오늘은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강단이 아직 오늘 다 마치지 못해서 위에 앞에 붙이는 부분까지 인테리어까지 이게 따로 작업이어서 내일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또 예쁜 곳에서 또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을 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이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죠. 사회적 존재입니다.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많은 것들 가난해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없어서 살 수 있지만 관계가 나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같이 관계 속에서 이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죠. 누구나 우리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하는 환경이 좋고 대우가 좋아도 칭찬받지 못하고 꾸중 듣고 혼나고 맨날 그런 것이면 있고 싶지 않겠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나온 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격려한다 이런 음성 듣기 원하셨지 이 녀석 혼날 줄 알아 이런 음성 들으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음성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꾸짖기도 하시지만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실 가까운 친척 또 형제 또 민족들에게 고난도 받고 욕도 먹고 돌멩이로 던져서 죽임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부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문화에서 유대 문화에서 자라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그는 존경받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핍박도 당하고 욕도 먹고 고난도 당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분명했고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또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기에 그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오늘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 배경이 보면 지난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죠. 이 율법에 대해서 그는 반하지도 않고 율법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율법을 반대하는 그런 모함을 듣고 오히려 결례에 있는 나실인들, 서약한 분들을 돈도 제공해주고 도와주다가 모함을 받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데리고 왔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폭동이 돼가지고 그를 때리고 막 죽일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이제 로마 천부장이 그를 불러서 이제 영내로 데려가서 간신히 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이 지난 시간의 배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하다 욕 먹고 매 맞고 그런 것들을 당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여기 계십니까? 주님 일 하면서 저는 욕 좀 먹고 싶고요. 매도 맞고 싶고요. 이 사도 바울처럼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스하게 좀 깔끔하게 항상 잘했다는 칭찬받고 그러고 싶죠. 근데 바울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욕 먹고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지금 계속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문매를 맞아서 상처가 막 있고 지쳐 있고 기진맥진한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뭐 하면 좋겠어요? 쉬어야죠. 기진맥진하고 병원을 가든지 쉬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냐면은 밖에는 이제 막 핏대가 서 있는 그 유대인 군중들이 사납게 막 바울을 내놓으라고 이제 막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에게 이 헬라어로 말을 해요. 이 헬라어는 그리스어죠. 요즘으로 하면은 당시의 세계의 공용어였기 때문에 지금은
영어입니다. 영어요. 그래서 영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헬라어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헬라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영어도 귀족들이 쓰는 그 영어가 있습니다. 그냥 할렘가에서 What's up, man? 뭐 이러면서 하는 영어가 있고 이 고급 영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도 마찬가지죠.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더 고급적이고 더 발음도 좋고 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는 그냥 이 무식한 유대인들의 그런 폭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유창한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죠. 격이 높은. 그러니까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이게 물어본 겁니다. 38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AD 54년에 애굽 사람 중에 유대인들을 이끌고 수천 수만 명을 이끌고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반역을 이제 꿈꿨던 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그 애굽에서 나왔던 폭도 중에 하나는 이제 수천 명, 한 5천 명, 몇천 명을 데리고 광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기에 바로 사도 바울이 너가 그 폭도 아니냐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은 너 테러리스트가 아니냐 하는 거죠. 헬라 말을 이렇게 잘하니까 그는 그 폭도 중에 하나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그 고상한 말을 쓰고 있으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죠.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유대인 소읍 난 유대인인데 애굽 사람 아니다. 소읍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 그러니까 당시에 유명하고 좀 큰 도시의 시민이야. 지금 이 천부장은 세상적인 계급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들에게 접근법이 이렇게 접근한 거야. 겸손하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금 배경을 이용해서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다 하면서 다가가는 것이죠. 자기는 세상 시골 사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좀 연설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밖에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 원인 제공자가 어쨌든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간신히 거기서 끄집어냈으면 내가 그 공권력을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이면 다시 사도 바울을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하게끔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빨리 숨기든지 피하게 해야 되겠어요? 피하게 되는 게 맞잖아요. 소요를 더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제압해야 되니까, 진압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천부장이 허락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살벌에게 지금 돌멩이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처럼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주님을 만나야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찬양해야지, 이런 은혜 받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은 지금 은혜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 살벌해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려는 그런 상황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때를 어떤지 보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은 세상 민심이 너무나 안 좋다.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안 된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지금 이 상황을 볼 때는 전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자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어제 우리 서울 지방에 참 이 동반 성장이라는 그런 세미나로서 우리 지방이 아니죠. 서울 서지방의 세빛교회 송성기 목사님, 우리 장로님 아실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개척을 해서 부흥하고 전도로 항상 전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지역의 교단을 초월해서 그런 어려운 교회에 전도해주고 또 거기에 교회에 다시 등록하게 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확신하는 거죠. 지금도 추수할 말씀 그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한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지금도 동일한 말씀인 거죠. 추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은 거절을 하지만 그래도 3분만 시간 내달라면 시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그 사람도 왜 자기가 그걸 들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지나가면서 또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지나가면서 한 어떤 아저씨가 막 저 사기꾼이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 보라고 막. 근데 이제 막 오래 지나면 이게 사단의 방해라는 걸 알고서 가만히 있고 저분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하면서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면은 복음을 못 전하는데 그렇게 막 사기꾼이라 얘기해도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예, 우리 전도특공대 나가면은 그런 것들 간증이 있죠. 그래서 가면은 또 우리가 나가면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관심을 본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인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뭐냐가 성령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지금 상황이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도 자기가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요 보니까 능숙과 헬라어로 말했던 그가요 이제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각자에 맞는 언어로 얘기를 한 것이죠. 수준 높은 히브리 말로 다정하게 말하면서 그때 간증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청중들의 공감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너희 같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자란 곳은 예루살렘 성 여기가 내가 고향이나 마찬가지 제2의 고향이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가말리엘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스승인 그 가문에서 내가 제자로 자랐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다. 그런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당신 같은 유대인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도하고 선교할 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의 문화,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접근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율법, 이 구약에 대한 것만 잘 알고 있는 정통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3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그러니까 지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신학자들 보면요, 학자들은 행동력이 좀 부족해요. 저도 이제 제 정재용 목사님이 제 동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교학 교수잖아요, 서울신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고 아시죠? 근데 통해서 이제 교수님들의 그런 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요, 그 강의는 참 너무 잘하시는데 삶을 보면은 굉장히 저분은 교수님 아니면은 세상에서 뭘 했을까라는 생각 정도로 이 행동력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이론을 많이 알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학자들이 이 행동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도 보고 세계사를 봐도요, 보면은 대부분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은 그래서 군인 출신, 문관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서울의 봄을 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서 제가 세대 차이가 있구나. 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여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졸리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 않아도 제 스스로 비슷해 보일지라도 이게 세대 차이가 있구나. 저는 그때 막 그 최루탄도 맞고 막 그런 거 막 전두광은 물러가라 막 그런 것들 막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막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최루탄 막 이런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거기도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때 반역, 반란, 12.12 사태 한 것도 군부 세력이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우리나라만 봐도 행동력 있는 사람은 보면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뭔가 했던 사람들은 다 군인 출신. 근데 지금 나는
몇 번만 잘하는 게 아니라 행동파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파였죠. 그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일본 헌병대처럼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가두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22장 6절 말씀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러니까 태양볕이 뜨거운 정오,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지금 정오쯤에 바울에게 지금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이 그에게 비춰진 겁니다.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순간 눈이 보이지 않고 거기 꼬꾸라지면서 엎드려지면서 바울의 옛 이름을 부르시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성경에 보면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그건 뭐예요?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죠. 너 이놈의 자식아 잘 만났다 너. 본때 좀 보여주자. 그러려고 사울아 사울아 부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처럼. 여기 음성은 그예요.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처럼. 지금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사도 바울이지만 그를 심판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그걸 구원하시는 주홍빛같이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분노의 음성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은 꼬꾸라진 거죠. 그 음성에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질문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던져봐야 됩니다. 이 음성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자와 맹자와 석가모니와 다른 구원자십니까? 정말 창조주십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은 대답합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주님은 바울을 구원하기 전에 죄가 가로막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이 죄 때문에 가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그걸 청소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죄는 하나님을 핍박했던, 하나님과 적대했던 이 죄를 지금 묻는 겁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환자라는 것을 알아야지, 아픈 것을 인정해야지 치료가 시작되는 것처럼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제일 먼저 우리 구원받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어렸을 때 엄마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몰래 꺼냈던 것까지 막 기억나요. 애들 듣네. 들으면 안 되는데 회개했어요. 아빠 다 회개했다. 옛날에 엄마 주머니에서 꺼내서 했는데 다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안 꺼냈어. 그런 죄까지도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근데 죄라는 것이 보여주면서 그것이 파노라마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죄까지도 다 기억해 하시는 게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세상에서 나만큼 의로운 자가 어디 있냐. 율법에 있어서도 행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 뜻을 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은 저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사이에 맡고 있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는 것. 주님은 그것이 자신을 핍박한 것이고,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가 무시하는 무관심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했던 내 아내가 믿는 예수다. 치유하기 위한 의사의 칼을 지금 들여대는 것이죠. 바울은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고. 왜요? 율법을 평생 연구해온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자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어요.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신학자보다 잘하는 그런 성경 말씀의 박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따랐던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반대인 거예요. 내가 핍박했던 저들이 옳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에게 적대시했던 하나님을 핍박했던 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니까 지금 그는 충격을 받은 거, 쇼크 먹은 것이죠. 시험 공부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했는데 시험 범위가 잘못된 거예요. 운전을 열심히 해서 갔더니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겁니다. 자신이 경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멍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스톱워치로 탁 눌러서 멈춘 것처럼 딱 멈춰집니다.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빛을 보았어요. 뭔가 이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은 보았는데 음성을 못 들어요. 이 음성은 지금 누구에만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1대1로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만난 주님의 만난 스토리가 다르죠. 상황과 어떤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만남은 특별하고 그 만남은 영원토록 우리 인생의 신앙의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추억이 각인되었어요. 주님을 만나니까요 공통된 의견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헌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지금 너 이거 해야 된다, 너 이방인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주다, 하나님이다. 그 얘기했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을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만나는 교제 속에서 그게 가능케 하는 거예요. 오늘도 헌신의 자리에서 이탈해 분 계십니까? 탈진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너를 부른 자가 나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바로 사명을 바로 말씀하지 않아요. 야 너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제 소아시아로 가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돼. 또 로마도 가야 되고 그 전에 유럽을 너 가야 돼. 거기 가서 핍박도 있고 하면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막 해야 돼. 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10절에 주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메섹으로 들어가.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세계의 선교가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면은 거기서 누군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는 어딘지 알려주지 않았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지하고 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전체 인생을 다 보여주세요. 보여줘도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은 하루하루 조금씩 만남을 통해서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 것이죠. 다메섹이 어떤 곳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메섹의 의미가 바뀌어요. 핍박하러 가던 이 다메섹이 이제는 자기를 축복하고 눈뜨게 해주고 자기를 가이드해줄 영적 스승을 만나는 곳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다메섹으로 내 가는 길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목적과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현실의 눈이 뜨여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직장이 먹고 사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만나면 그 직장이 섬겨지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갈구는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거기에 미전도 종족의 추장인 거예요. 가정이 달라진 것이죠. 가정이 예전에는 가정은 짐이고 힘든 곳이고 나를 억압하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천국을 이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곳으로 바꾸어야 될 소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곳. 상황은 똑같고 나의 현장은 삶의 자리는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위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더 이곳에 그 지위를 가지고 선교하라는 거다. 자천돼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좀 쉬었다가 다른 길을 가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후에 바울에게 또한 찾아오는 게 뭐였냐면 암흑이라는 거였어요. 암흑. 11절에 보니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사흘 동안 못 봅니다. 사흘 후에는 사도 바울이 눈을 뜰까요? 안 뜰까요? 모르세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 눈 감고 여기까지 왔나요? 그러면? 맹인으로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잖아요. 눈 뜨고 왔으면은 잘 모르셔도 눈을 뜨겠구나. 이거는 아시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사울의 눈 뜬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마 그는 평생 내가 맹인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친절하게 바울아 72시간만 참아라. 그럼 너가 눈이 뜨여지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갈 것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활동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다메섹까지 가서 핍박하려고 했고 오죽했으면 감옥에서도 가만히 있잖아요. 거기서도 성경을 써가지고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그는 가만히 있잖아요. 뭔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또한 특히 남에게 신세지지 않는 그런 자존심도 강한 자였는데 이제는 남의 신세를 져야 되고 남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자가 되고 캄캄한 뭔가 행동할 수 없는 이 시간이 72시간 동안 보여집니다.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 그는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까지 눈 감은 채 계속 있게 됩니다. 그 시간이 뭐냐면 옛사람이 셧다운되는 시간이에요. 옛사람이 없어지는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보이도록 차단시켜 놓는 것. 그 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눈을 떠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길을 가던 눈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초점 맞춰서 가게 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암흑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누울지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당장은 힘들지만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다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진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배경으로 자기의 율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로 그런 살았지만 이제는 그 눈 감은 그 시간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눈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흘 암흑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을 예비하시는데 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12절 말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일면식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해서 만나게 하세요. 전혀 알지 못했던 곳에 가도 신비하게 축복된 준비된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나를 도와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가장 좋은 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인 줄 믿습니다. 인맥이 없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아나니아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연관시켜줘서 그의 길을 가이드해주고 인도해주고 그에게 축복해주잖아요. 다니엘은요
문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빼기니까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왕들이 계속 누구만 신뢰해요? 다니엘만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백인 줄 믿습니다. 14절 성령님이 아나니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적을 가지고 너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성도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또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위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포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유 하찮은 나, 아유 이거밖에 안 되는 나, 공부도 잘 못하고 연약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연약하고, 아니에요.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고 뜻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선택하여서 구원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으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14절에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육체의 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주님이 말씀하여 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게 육체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누가 왔는지 전화를 확인하는데 안 받고 이렇게 확인 안 하고 받을 때가 있어요. 전화 딱 받았는데 저런 소리가 아니고요. 어머니, 제가 알아요. 야, 내가 너 어머니다. 내가 네 애미다. 이런 얘기 안 하셨는데 음성을 딱 들으면 어머니인 걸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어떻게 해요? 친밀함이 있었으니까. 관계가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어머니 음성을 듣죠. 옛날에 그런 군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뒤에서 이렇게 음성을 얘기해주고, 얘기하면 혹시 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확실한 사람 나오세요 하면 막 쫙 나오잖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근데 정확하게 거기에 아들이 있어요. 나머지는 뭐 장난스러도 나오고 비슷해도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그 아들은 알고, 어머니도 이제 아들 목소리를 들려주고 이곳에 이 중에서 아들이 있습니까 하면은 어머니가 예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요 알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도 여기 보면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줬단 말도 있지만 순간순간 선택 기로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속에서 음성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는데 사는 사람들 가지 마라, 거기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붙잡힘이 있다, 감옥에 간다, 그래도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신은요 예배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착하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은 예배를 위해 시키신 것이고, 다시 그 예배는 우리의 헌신의 엔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오신, 예배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그런 계속적인 기쁨 속에서, 교제 속에서 우리 헌신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임직자라든지 이런 중직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다른 것들이지만
예배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고 가겠습니까? 리더자는 팔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예수님의 감명을 받는 자가 돼야지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음성 듣는 시간, 하나님 교제 시간 실패하면 사꾼 목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 이 음성은 하나님 음성이구나, 반드시 듣게, 이게 어머니 음성이구나 든 것처럼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하여서, 때는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말씀 읽는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나를 부른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 주님으로 갈망하는 자는요, 시내가 흐르게 하세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늘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처럼 물을 주어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는, 생수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keep going,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보세요. 돌맞아 지금 죽을 상황이고 앞에 있는 그런 핏대가 있는 저들에게서도 말씀을 전하겠노라, 그걸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1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민망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웠어요.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보고 들음을 통하여서 그 듣고 본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다, 또 여러 가지 어렵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깨닫는 것은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증거하길 원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더 우리가 깊이 만나게 하여 주셨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헌신된 그런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보고 듣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더 간절히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만나고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은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눈물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셧다운을 시켜버리고 좌절과 포기와 낭망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낭망하고 좌절하였고 나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부르심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다시 주님께 재원신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게 해달라고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